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회복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님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영원하신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Yesterday, Today 영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Yesterday, Yesterday and today, forevermore, our God will be the same. His power and love will go on and on and on and on. His name above every other name, we worship Jesus. Whoa. Yesterday and today, forevermore, our God will be the same. His power and love will go on and on and on and on. His name above every other name, we worship Jesus. Whoa, Jesus, Jesus. Whoa, lift him up. Lift him up, Savior forever. Lift him up, baptizer with power. Lift him up, our healer, restore. Lift him up, our soon and coming King.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He's never gonna change. He's never gonna change. His love endures forever. He's never gonna change. Forever on his throne he'll reign. He's never gonna change. His word will stand firm in the heavens. He's never gonna change. He'll never leave or so forsake us. He's never gonna change. His love endures forever. He's never gonna change. Forever on his throne he'll reign. He's never gonna change. For we stand firm in the heavens. He's never gonna change. He'll never leave us or forsake us. Jesus. Whoa. Change. His love endures forever. He's never gonna change. Forever on his throne will reign. He's never gonna change. His word will stand firm in the heavens. He's never gonna change. He'll never leave us or forsake us. Jesus.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기도다. 지난 금요일 장로회가 믿음으로 준비해서 드린 헌신 예배도 그렇고, 어제 전교인 교회 대청소에도 에노케 어르신부터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모두가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출발하는 에콰도르 단기 선교도 여러 가지 뒤숭숭한 상황과 또 현지의 어려운 소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붙드는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할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기본이 튼튼할 때, 뭐가 튼튼할 때? 신앙의 기본이 튼튼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또 변하지 않은 영적인 원칙을 살피는 두 번째로 교회의 교회됨은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혼탁하고 어지러움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또 기도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되었다? 기도로. 또 무엇으로 승리한다? 기도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요, 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 탄생할 때의 상황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으시면 대충 알겠지만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까? 건물이 있어서, 조직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그리고 난 다음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그 장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면 아니겠어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이 구름에 가리워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도 하늘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 다음에요, 오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죠.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120명쯤 되는 성도라고 그 다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오로지 힘쓰더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은요,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기도에다가 붙들어 메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기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기도에다가 붙들어 메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바로 그때로부터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라는 곳이 기도로 시작하니까 때로는 핍박도 이기고 생기는 문제들도 이기게 되고,
또 무엇보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2000년 동안에 계속되어지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 오늘 우리들도 본을 삼고자 하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에서도요, 이 복중에 태아가 잉태되잖아요. 그러면 그 잉태된 태아에게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심장이라고 하지요. 태아가 뱃속에서 4주 정도 되면 심장이 생겨서 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피가 뇌, 여러 가지 장기 이런 데에 전달이 되므로 태아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뭐가 멈추는 걸까요?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다른 것이 움직이지 않아도 심장이 뛰면 그 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조치를 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명성이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고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일단은 심장이 뛰어야만 나머지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교회의 심장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잉태되고 기도로 시작한 교회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때로는 건물이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기도의 심장이 뛰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의 심장은 평균으로 잡으면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가 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수명으로 평생 약 20억 회를 뛰는 겁니다. 이 심장이 평생, 한 사람 평생에 20억 회를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300번만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20억 회를,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자, 이해되는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20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에요. 20억 원. 그런데 300원이 없어서 망한다. 억울하죠? 그러나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억 회를 뛰는 심장인데 딱 300번만 안 뛰면 다 죽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나라를 위한 선지자의 일에서는 은퇴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 중단되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는 기도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사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때는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살았던 터전에서 한순간에 다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여 죽고 불에 태워져서 죽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 속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로마를 기독교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 세상에서 핍박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승승장구합니다. 세상에 힘을 갖고 교회 앞에 많은 것들이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사라진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니까 어느덧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어김없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 가운데는 한국에서 어려운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국도 청교도의 신앙으로 초창기 얼마나 놀라운 신앙을 가졌던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초창기에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때는요,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 이겨냈어요. 뜨거운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겼는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잘 먹게 되고 잘 살게 되니까 놀랍게도 제일 먼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기도였습니다.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또 몸이 피곤해서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러면서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신앙이 안주하고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고 미혹을 당하는,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까지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행동을 하세요.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받고 오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외치십니다. 오늘날로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놀이를 하거나 뭐 그러고 있어요, 성전에서.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오더니 갑자기 많은 무리와 군중이 있는데 스피커를 엎어버리고 마이크를 뽑아내고 의자를 뒤집어 엎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의 주님이 그 거룩하고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하시면서 외치셨습니다.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시며 외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엄청난 파격적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영적 원리, 변하지 않은 원리,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어야 하며 교회는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를 쉬면 죽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영권을 회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무엇을 회복한다고요? 영권을 회복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 보았던 것처럼 원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기 전에 인간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정말 모든 만물이 다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들었고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짓는 대로 되었고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여서 즉시로 영이 죽지 않습니까? 영이 죽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영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영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제는 인간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 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염려와 근심, 미움과 다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자동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중요하니까 아마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그저 나의 수준을 조금 더 올리거나 아니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하다가 그래도 교회 가서 찬양 부르고 찬양 듣고 좋은 말 듣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진정해서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조금 더 상승시키는 정도로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이득도 있을 수 있겠죠.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살다가 교회 와서 잠깐 나를 돌아보고 나를 평정에 이루고 그리고 내 잠재력을 키우고 조금 더 내 수준을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일을 이루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신앙의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 영권을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플러스 되어져서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내게 없었던 지혜, 내게 없었던 용기, 내게 없었던 비전, 내게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져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수준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제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서 본토집을,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축복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기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살기 좋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이방 여자인 자기 아내 사라의 그 이쁨을 보고 애굽의 왕이 사라를 빼앗아 가지요. 자기 아내를 삼겠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큰 낭패를 만납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민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일단은 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던 고국을 떠나서 이민 나온다는 건 대단한 의지, 결단, 또 그런 어떤 실행력, 그 수준이 일단은 높은 분들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의 시대와도 같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가나안 땅까지 말씀을 순종하여 온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 의지력, 세상 말로 얘기하면 진짜 아주 독종 같은 뭔가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한순간에 같이 온 아내인데 그 아내를 빼앗겼으니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냥 어서 데려가십시오 그랬겠어요?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겠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자기 수준으로는 애굽의 왕의 아내로 빼앗겨간 내 아내를 돌이킬 길이 없더라. 아브라함의 수준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7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큰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집에 재앙이 임하고 난리가 일어나니까 항복을 하고 아내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금은보화와 많은 재산까지 아브라함에게 안겨주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의 수준의 일이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더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 수준의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수준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내 수준 안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구나. 내 수준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클래스, 하나님의 레벨이 있구나.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그들에게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고,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 수준은 너희 수준과 다르다. 너희 힘으로는 못하지만 내가 하면 된다. 매일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맥추라기 떼를 보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 군사와 전투를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영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근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이 바위를 놓고 앉아서 모세를 도와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기도하는 모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을 가지면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권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영권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수영 잘하는 수영 선수 보고 어디에요, 저기 좀 밑에 LA 항구에 가가지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네? 하여튼 저 바닷가에 가서 너 부산에 가서 보자 그러고 수영해서 가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인간이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똑똑하고 잘나도요,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영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의 부활의 영이 죽은 내 영과 연합하여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인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걸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 있는 옵션이, 다른 옵션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옵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옵션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야, 나가서 전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라. 왜요? 제자들의 수준을 가지고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 수준으로 안 된다. 내가 함께 해야 되고 내가 너희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를 순종한 제자들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영권의 회복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영권의 회복을 이루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문이 없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잖아요. 한눈에 봐도 알아요. 한눈에 봐도.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힘있고 백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기득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어부의 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부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영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120명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가장 뛰어난 학자죠. 그의 기록에 보면요,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그때까지 그분이 살았던 분이에요.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있었을 때도 계셨던 분이에요. 그 시대를 자기가 직접 보고 정확하게 기록한 가장 뛰어난 역사 기록자입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110만 명, 그리고 포로가 되어 산채로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루어 보건대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은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120명이 그냥 바글바글한 사람 속에서 그건 뭐 별로 눈에 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 역시도 앞으로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레벨이 업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 대부분은 다 무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에 복음이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켰으며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똑똑히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1907년도에 한국의 조선이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누구인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몇몇 분들은 알죠. 길선주 장로님이라든가 몇몇 분들은 알지요. 그러나 일일이 그분들을 다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살 길이 막막하여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풍전등화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당시에는 전기도 없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이기 좋은 시간이 새벽에 해 뜰 때입니다. 그래서 새벽 해 뜨는 시간에 세계 최초의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번지면서 한국 교회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영권이 회복되어지니까 그들의 수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발하는 이번 에콰도르 단기 선교도 사실 여러 어려움을 만났고 또 인원도 적어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그런 약함 속에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영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분이 많아진다면,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에콰도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보내고 돕는 우리들도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도는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세계와 연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나 다 힘이 듭니다. 누구나 다 힘이 듭니다. 왜요? 영적 저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면 영권이 회복되어져서 자기들이 박살나는 것을 알고 있는 원수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이 기도에 대해서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해요. 기도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기도 시간만 되면 딴 생각이 나고, 어떤 놈이 기도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나, 원망이 나오고, 뭐 기도 안 하고 뭐 잘할 수 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기도에 대한 저항이. 그래서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도 기도하라고 그러면 입 딱 닫고 말 안 하고 고집 피우고,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은혜스러운 사람도 희한하게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안 되는 게 기도예요. 왜? 처음에는요, 기도가 내 육체와 혼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저항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임하면서요, 하나님의 부분이 많아져서 하면 할수록 눈물이 나고 쉬워지고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워지고 새 역사를 만드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부 예배만 5분 기도하잖아요. 나머지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10분 통성 기도합니다. 설교 전에 10분 통성 기도를 해보면,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정말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분들은 통성 기도 하자 그러면 인상 쓰고 막 기도가 안 돼요. 이해해요. 내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랬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근데요, 우리 10분 통성 기도가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끝날 때쯤 되면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울 정도로 놀랍게 기도의 불길이 점점 타올라요. 왜요? 시작은 내 육으로 혼으로 하지만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하나님의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1시간 기도회가 어렵지 않아요. 처음이 어렵지, 하면 할수록 기도가 기쁘고 감격스럽고. 철야 기도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그 뒤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감격,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해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기도가 안 되는 분들,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을 하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최고의 기도. 입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걸 하세요. 아니,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지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기도를 잘하나? 나는 착하게 살아서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그럴지라도 주기도문을 하세요. 주기도문을 하는 사이에, 입이 열려서 기도하는 사이에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내 영이 밝아지고 힘을 얻고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의 문이 확 열려지고 터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끌려서 예배 나온 분이 여기 2분 계시잖아요. 그냥 끌려서 예배 나온 분은 딱 보면 알아. 저 목사가 오늘 저 보니까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 왜 저거 쓸데없는 소리 또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보십시오. 예배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영적인 단계로 딱 넘어가게 되면 놀랍습니다. 언제 시간이 갔는지. 그리고 예배 끝나는 게 아쉽잖아요. 와, 벌써 예배 끝나네. 내일 새벽 예배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수요 예배까지 나 어떻게 기다려? 야, 다음 주일 예배까지 기대가 되고 막. 이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예배가 영적이 되어지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 지금의 세상은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온갖 맛집을 보여주고 온갖 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값비싼 침대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정말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하고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해 죽겠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천재지변, 상상도 못하는 사건 사고들이 넘쳐나서 늘 두려움, 낙심, 불안함과 초조,
그리고 절망 속에서 소망 없이 사는 세상이 바로 말세의 세상입니다. 내 힘으로 이긴다고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면 이긴다고요? 뭐 지식을 축적하면 이긴다고요? 천천만만에 맞습니다. 내 힘으로 못 이기고 대통령도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영권을 회복하면 희한하게도요, 여기에서부터 평안이 다가옵니다. 여기서부터 기쁨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내가 살아야 될 거룩한 힘이 내 안에서부터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서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대적은 더 날뛰는데 끄떡없어요. 더 큰 용기와 지혜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권의 회복이 중요한데 이걸 이룰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들 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기도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져 내 안에 하나님의 부분이 쌓임으로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5분, 10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절망이 있어도 기도해 보면 평강이 임합니다. 반드시. 그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사흘이 되든 일주일이 되든 한 달이 되든 하나님 앞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권이 회복되어지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고난으로 몰고 가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나에게는 지금 이 고난이 다가올까, 이 어려움이 다가올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왜?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해 놓고 이루시길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걸 따라가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를 들어 다음 주에는 특세, 기도원 성령 대망회, 아니면 단기 선교, 이런 것들을 통해 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중요한 것은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여서 영권이 회복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부분이 쌓여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구든지 경험하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아시죠? 말을 물가로 이끌어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는 건 누가 마셔야 돼요? 말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말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자 얘기해도, 기도의 자리까지는 이끌어가도 결국은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다른 것이 부족해도,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영권이 회복되어지면요, 그 부족한 것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변하지 않는 영적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교회됨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고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곳이고, 그렇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심장이 기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내 수준 조금 올리고 아니면 내 잠재 능력 조금 더 개발해내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못 이깁니다, 세상을.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영권이 회복되어져서 내게 없었던, 내게 없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평강과 기쁨과 능력과 용기와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기도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산부 예배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 위에, 그리고 오늘 출발하는 에콰도르 단기 선교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